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성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시의 사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내용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엉터리 재림관, 주님이 이미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들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뭐 직장을 계속 다닌다든지 이런 게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왔기 때문에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일도 안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뭐 옛날 그 이장님 몇 월 며칠 날 뭐 왔다,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적인 이해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체의 중심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마귀는 복음을 흐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그것을 다르게 변형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포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귀가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성도를 유혹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다르게 십자가 중심이 아닌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만들지요. 특히나 세력을 강하게 떨치는 이단들은 철저히 성경 말씀을 도용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임함,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했다, 그 쓰신 전서 편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왔다, 더 이상 세상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복음을 다른 식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무리들,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임함, 이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이들의 모습은 능력, 표적, 거짓 기적,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이렇게 해서 이들은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뭐 어떤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이단들은 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예언도 해가지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일도 있고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멸망할 자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범위 안에 그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해서
마귀의 그 세력을 막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할 자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무적행 안에 완전히 갇히는데 그들은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 못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마음껏 설치도록 풀어놓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데 이걸 하나님 그냥 묵묵하게 보고 계신다? 이건 용납이 안 돼. 이런 하나님, 이렇게 힘없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믿지 않을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못 막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건 그들의 힘으로는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행행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악한 무리들이 반복음적인 사태를 일으켜요. 보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과 거짓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게 서도록 하는 일이 또한 거짓 선자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이 없으면 참이 참으로 오롯이 드러나지 않겠죠. 흙이 있어야, 까만 게 있어야 백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10절에, 11절에 10절부터 봅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서 그쪽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와, 이거 악한 세력들이 휘몰아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입구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입구에 써놨어요.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수할까봐. 신천지 그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그래, 자기들을.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기존교회 가서 자기 백성 건지려고 추수하러 막 돌아다녀요. 대구에 성경공부 이 목사님한테 제가 갔더니만 그 추수꾼 한 명이 와가지고 꾸준히 참석하는데 그 신천지에 있다고 오셨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 냄새가 난다. 옛날에 내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디에 소속된 추수꾼이냐고 그렇게 물어서 그 사람이 꼬르기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막을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오라고 하고 복음 전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든 무천지든 뭐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절하고 도저히 못 들으면 떠나가고 신천지가 됐는데 복음을 받아들면서 회개하면 주님 백성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복음을 왜곡하면서 재림론을 펼치고 있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구원 못 받을 사람, 그 거짓말에 유혹돼서 구원 못 받은 길로 떨어져 나가도록 주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11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똑같은 이야기예요. 멸망받으라고 거짓것 믿으라고 그냥 내가 그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혹의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는데 이 역사라는 말이 사실은 뭐 지나간 일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어떤 능력 일으키는 것, 그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마귀에게도 굳이 이렇게 역사라고 붙이는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도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만 역사가 아니고 마귀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기적, 이적, 능력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참신이면 능력을 행하겠지만 거짓신은 능력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짓신이, 거짓 선자가 능력을 행해요. 주님의 이야기, 이 역사라는 말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주님의 일 안에, 언약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알곡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가 거기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어떤 교회를 봐도 거기에 쭉정이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빌라델피아와 스무나 교회가 악한 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반드시 악한 무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참과 거짓을 한번 대조해서 보라고.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성령을 속이고 재산을 팔아서 반을 바치고, 재산 반을 바치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반 바쳐보셨습니까? 반이 아니라 마귀가 다 바칠 수도 있어요. 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마귀가. 근데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게 다 가짜로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계속해서 주님이 비교해서 보라고, 그리고 멸망할 자는 그 거짓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지라고 주님께서 하시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발견하게 하셔서 아, 저게 거짓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주께서 일하심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 종말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제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좀 나오는데, 그게 보면 거짓 선자가 일어나 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해서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멸망할 자 멸망하도록 하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이라서 뭐 예를 들어 새성교에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다 그냥 구원 얻었으면 좋겠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자녀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가운데 멸망 얻을 자가 있는데 그들은 거짓것 받아들여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뭐 몇 명 안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 얻을 자는 건지지만 구원 못 받을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엉뚱한 쪽으로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 새순교회도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제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자기 백성 건지고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면 주님의 은혜만 임해서 은혜 받은 사람만 모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예 복음 못 듣도록 교회에 오지 않도록 해서 바깥에서 엉뚱한 거 섬겨서 이렇게 딱 구분해버리면 쉽잖아요. 교회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절에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쉽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 속에 마귀가 틈타서 엉뚱한 소리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 모르는 모습은 저 모습이라고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쪽으로 결국은 하나하나 탈락해버리고 분리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불편해. 주님, 우리 교회는 쭉쟁이 다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가 합당한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저희 교회는 신천지 발도 들어놓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성도들이 평생 기도의 방향, 추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뜻대로 말하면 기도 말라 하노. 주님이 자기 뜻대로 다 알아서 할 건데 나는 내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기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 라디오를 잘 안 들으는데 라디오가 지역에 바뀌면 주파수가 달라지거든요. 라디오를 차에서 켜놓고 이렇게 가보세요. 울산에서 경주로 넘어가고 하면 뭔가 지지지 잘 듣다가 잘 안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는 뭐 몇 번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접선하는 건데 이 땅에서의 내 주파수가 뭐가 안 맞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선명한 소리가 나도록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아멘 해버린 그게 기도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거는 마귀 짓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네. 내 뜻대로 다 되니까.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을 때의 내용이 처음에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자기 뜻으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뭐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내 중심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시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주파수 맞추는 거. 내게서 출발해서 결국은 아버지 뜻에 아멘하고 복종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교회는 보니까 기도를 안 하네. 기도가 뭔지 몰라. 자기들은 막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없네. 그 사람의 기도는 지가 열심히 열내가지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지 뜻이 응답되고 이런 걸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듣는다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맞잖아요. 주파수가 딱 맞아야 그게 응답이지. 근데 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 목숨 걸고 당신 기도해봤어? 나는 2번 해봤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 열심, 지 노력이 지가 무릎 꿇어서 기도해서 지가 원하는 거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기도라고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심어준 거짓 복음을 자기는 참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가 택한 백성이 아니면 지옥 갈 때까지 계속 우길 거예요. 주님이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것을 참이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의 신앙이 불신자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신자가 믿는 믿음이 더 돈독해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지옥 보내려고. 12절 다시 볼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말을 귀 기울여서 그걸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받으라고.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앞부분에는 거짓 성도들이 엉뚱한 유혹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멸망한다. 13절 이후에는 그러나 성도들 너희들은 내가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위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도 그 말에 현혹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현혹되면 안 돼. 끝까지 버텨.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처음부터 택했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게 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안 넘어간 게 내가 끝까지 버텨서 안 넘어간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게 욕인데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놀고 있네. 열심히 놀아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불러놓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간간히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이 뭐 문자 같은 걸 보내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평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게 하나 왔는데 또 들어보니까 인간의 생각에 너무나 복음 모르는 사람,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 딱 들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겠네라는 이런 합리성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라고 그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다음에 만나서 또 토론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요. 그런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사람을 이야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 중심의 신학은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야 네 구원 얻잖아. 이렇게 해야 네가 구원 받는다. 그게 마귀 이야기예요. 왜? 천국 가고 싶으니까. 지옥 가고 싶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난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파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생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생기는 거라고. 구원 얻을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희생하신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가 봐라. 저들 주님의 피로 구원 얻었지. 근데 주님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 어떤 모습이야? 저 지옥 가서 멸망할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구원 얻을 사람이 파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 이야기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못 살고 애굽으로 다 옮겨갔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430년을 살았잖아요. 430년 후에 다시 하나님 약속한 원 땅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는 일이 있었죠. 첫 것을 죽인다는 것은 나머지 이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쳐버렸다는 것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애굽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심판받는 애국 땅에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들은 안 죽었어. 장자가. 그게 원인이 뭐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 입구에 뿌려졌잖아요.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미 죽었네? 양이 이미 죽었네? 그러니까 이게 심판할 이유가 없어. 이미 심판 받아버린 건데 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으로 구원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아니죠. 그냥 애굽에 살았다는 것은 애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다르지 않음은 그쪽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 흉내를 똑같이 내면서 살아가요. 멸망받을 사람들의 행동을 똑같이 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숨기고 똑같이 그냥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원인이 자기 행동이나 멸망받을 사람과 뭔가 질적으로 달라서라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야기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표로 씻음 받았다라면 나는 엉뚱하게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런 거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현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원치는 않지만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됐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예. 내가 산 주식 오르면 좋지. 내가 산 집값이 오르면 좋지. 내리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좋지. 만불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취급받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은 맞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주님이 그 마음 안 주면요 그게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들이 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들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나의 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받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 땅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는데 진멸을 안 받았네. 그럼 이들이 뭐 다른 별다른 게 있나? 별다른 게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가 그가 있는 곳에 발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참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음. 미쳤나? 뭐 그런 복음이 다 있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가 그게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뭔가를 좀 반응을 해야지. 내놔야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왕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제사장 나라라는 게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냥 하늘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 제사장의 나라는 날마다 제물의 희생이 치러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죄도 없는데 깨끗한 양이, 죄 없는 양이 계속 죽는 거예요. 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재현시킵니까? 네가 죄인인데 대신해서 양이 죽었잖아. 그래서 네가 살아.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가군요라고 이걸 날마다 확인하라고 어디 살려주었고 이게 증인의 모습이에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좀 잘해봐야지.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떠난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개개, 홍개, 빵개, 개예요, 개. 똑바로 걸어가라 하는데 근데 옆으로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옆인지 앞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지 좋은 대로,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알아서 천국 길로, 좋은 길로 찾아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가 가는 길 맞다고 우기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지옥 갈 사람만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야 될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바른 길로 가기 좀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매가지 삐뚤어서라도 원치 않은 길로 강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으로 엉뚱한 길로 계속 가게 내버려두셨다가 기회가 되면 주님이 길을 탁탁 막아요. 그 길은 안 된다고. 그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실감나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내 욕심대로 가는데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매가지 비틀어서 원치 않은 곳으로 탁탁 방향을 바꾸시잖아요. 성도는 다 그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바른 길로 가야지. 주님 앞에 두드리 맞고 이렇게 안 해야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평생을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또 붙들려 와도 또 제 길로 가고 또 제 길로 가고 평생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뭐 개가천선하고 이제 뭐 성도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절대 거룩한 삶이 안 나와요. 우리는 모친이 재중이 돼서 내한테 나오는 죄밖에 없다. 그 성경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사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시기와 질투와 뭐 그게 다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불가능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을 순종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구나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게. 내가 네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덮었다.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주님의 사랑이 극대화돼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주님이 내 피로 용서해 줬지만 이제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요. 뭐 복음 깨달았다고요? 깨달았을 때뿐이에요. 깨달았을 때 그때뿐이에요. 또 내 속에는 또 내 선악적인 그 욕망들이 나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계속해서 가요. 근데 주님은 버려두지 않죠. 그런 사람. 왜? 13절 다시 봅시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에부터 택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택한 백성에서 구원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간섭하고 손댔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를 바라보는 거죠.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구원 얻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 자랑하려고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봐, 요거 죄인이지. 근데 봐, 내 피가 애를 깨끗하게 했잖아. 주님은 자기 피를, 자기 희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 다른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들의 말씀 가르친 거, 그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데 너희들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을 지키라는 말이, 그렇게 전해오는 그 말을 지키라는 말이 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 위에 굳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또 뭐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말도 아니고 그냥 뭐 통용되는 말도 있고, 그렇게 중간지대를 자꾸 만들고 싶은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다 마귀 이야기예요. 뭐 맨날 십자가만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모든 것의 출발이어야 해요. 그것 아닌 것은 다 마귀의 말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굳게 하시고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식으로 원한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그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갈 자가 아니라 만세전에 너희를 택했다라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붙드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붙드시면 우리가 버텨서 마귀에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터 하라고 너를 농락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여기 있어.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네가 안 넘어간 거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맡겼어요. 심판의 고난도 구원의 고난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내가 맡긴 생명을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과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리라 라는 그 내뱉음이 실천이에요. 완성이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귀 기울이지 세상에 뭘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거짓말이니까. 멸망할 사람은 거짓말로 멸망하게 하시고 구원 얻을 사람은 주님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그곳에만 마음에 빼앗기도록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식으로 구원한다는 것. 이게 주님의 하시는 일이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꼬라지를 바라보니 구원은커녕 천번만번 주님 앞에 벌받고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 그대로 묻어있고 그들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었고 그들의 소망하는 바가 나의 소망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욕망 덩어리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헛되게 우리의 귀에서 흘러버릴 수 없도록 그 말씀에 뭔가가 걸리고
뭔가에 끌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이제는 이 땅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고 확인할 수 없는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 그 말씀으로 끌려가게 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발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